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후에 능력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합시다. 저게 원래 1월 첫 주 찬양, 첫 주 설교했던 거 말씀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신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말씀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신다. 말씀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말씀만이 이렇게 하면서 앞부분에 회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게 굉장히 성서적인 찬양.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찬양이 그런 거거든요. 성경적인 뿌리를 내리고 있는 찬양.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드는 찬양입니다. 작사 괜찮겠죠? 감사합니다. 뭐 최고까지는. 대일교회라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계속해요. 윤동당 목사님이 담임이십니다. 열정이 장난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5일간 맞죠? 월화수목금 매일 이 차별금지법 저지 기도회를 5일간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사실은 삼각교회거든요. 2층과 3층을 써요. 강사비를 하루에 50만 원씩. 그러면 250만 원이잖아요. 이거 보통 금액수가 아닌데. 그래서 매달 250만 원씩 지출하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게다가 오후에 기도회를 여는데 3시간씩 이 목사님이 앞장서서 같이 기도를 해요. 참석한 교인들도 기도를 하죠. 진짜 대단하다. 대형 교회도 못하는 일을 작은 교회가 한다. 이게 하나님 앞에 큰 교회는 이런 교회가 큰 교회죠. 문화 코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동성애자들이 웹툰 활용을 잘해요. 영화 활용을 잘해요. 소설 같은 거 활용을 잘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 손을 너무 놓고 있어서 많이 뒤쳐져 있어요. 원래 기독교가 문화를 선도했거든요. 사실 세상이 못 따라가던 이 문화적인 것을 교회가 먼저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빔 프로젝트 같은 것도 있고, 뭐 교회에 오면은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이렇게 율동 같은 것도 배우고, 교회에 오면은 신책 문명도 배우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이 교회가 이제 한참 이게 뒤쳐져 버려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영화 제작이 필요하다. 동성애자들이 동성애가 왜 바람직하고 왜 아름답고 매력 있는지 엉터리로 만드는데 이거 반대로 영화 제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앞장서서 2편의 영화를 만들어냈어요. 3억 원이 들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요, 제가 가서 설교를 하고서 얘기 나누다가 이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네 교회 장로님들 진짜 훌륭하십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니, 대형 교회도 아니고 한 주에 250만 원, 매달 250만 원씩 이 차별금지법 강사비 주면서 또 이게 엄청난 거액을 들여서 이런 영화를 제작하면서, 그런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는 장로님들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250만 원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거 얼마인데요? 700만 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저는 한 달에 한 주를 하는 줄 알았더니 격주로 한 달에 2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사 접대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그래서 한 달에 7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 재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스케일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재직자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사님한테 또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 교회가 월세를 내고 있는데 사실 이게 큰 교회는 아닌데 그 월세 부담은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막대하게 차별금지법 반대 기도회를 쓰느라고 비용을 쓰는데 그 월세는 그럼 누가 내냐, 어떻게 내냐 했더니 장로님 한 분이 월세를 다 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돈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있고 스케일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대단한 교회다 생각을 했어요. 이 교회가요, 이 코로나를 지나는 동안에 3배가 부흥을 했더라고요. 재정도 탄탄해지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4차 대한민국 회계대성의 셋째 날 강사가 예동열 목사님이셨어요. 예동열 목사님. 자, 이 예동열 목사님이 이 교회를 부임을 해가셨는데 그 전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좀 심할 만큼 크게 지어놨어요. 좌석이 4,000석.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올해 예장 합동,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죠. 이 합동교단은 총회 열 수 있는 교회도 만만치가 않아요. 워낙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유정교회에서 총회를 열었어요. 4,000석이니까 총회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부임해서 가셨는데 교인이 좀 꽤 되는 줄 알았더니 150명 남았어요. 150명. 그럼 부채가 얼마냐? 150억. 한 달 이자가 얼마냐? 한 달 이자가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돼가지고 이것저것 끌어 쓴 바람에 한 달에 이자가 9천만 원. 사모님이 목사님 그러대요. 목사님, 우리 속아서 시집 왔어요. 우리 속아서 시집 왔어요. 감당이 안 되죠. 여러분, 한 달 재정이 3천만 원이었다는데 이자가 9천만 원이면 매달 6천만 원씩 빚이 늘어가는 거예요.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대단해요. 이분이요, 강단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안 가시고 강단에 이부자리 펴고 여기서 살면서 여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진짜 대단하죠? 후임자 잘 부른 거예요. 그리고요, 얼마나 스케일 크게 움직이고 행동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요, 이 목사님이 아무리 대단하지만, 아무리 훌륭하지만 만약에 그 교회 중직자들이 적극적으로 한 마음으로 움직여주지 않았다면요, 제가 장담합니다. 이 교회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들이 대단해. 9명의 시무 장로님이 있는데 이 9명의 시무 장로님들 모인 자리에서 선임 장로님이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예, 목사님, 장로님 마음껏 얘기하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비상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이거 빚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이 해결이 됩니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죄 짓자는 얘기가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100% 순종하기로 결의합시다. 나 이거 동의합니다. 그랬더니요, 장로님들 전체가 동의를 한 거예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여전도 회장들, 또 남전도 회장들, 장로님들 쫙 써가지고 서약. 죄 짓자는 얘기 아니라면은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기로 서약합니다 하고 선서를 해요. 그리고 진짜로 순종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원로 목사님이 30년간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헌신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이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나가느냐? 그 원로 목사님 퇴직금 제대로 드립시다. 어렵지만 7억 드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납득이 갈 겁니까? 장로님들이 이거 소용이 될 겁니까? 한 달에 9천만 원 이자가 나가는데. 그리고 매달 생활하실 수 있도록 350만 원씩 생활비를 드립시다. 평생 복귀하시라고 30년 동안 애를 쓰셨는데 이분 알거지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아파트도 한 대 드리고.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져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보니까 이자가 특별히 많이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금융권이죠. 이게 세요. 그게 이제 23억인데 장로님 9분이 11억을 마련해 가지고 온 거예요. 형편이 되는 사람은 현금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떤 장로님들은 아파트를 담보 제공해서 대출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걸로 일단 합시다. 그런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이 예동열 목사님이 한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서 생전 처음 만난 남자 한 분이 은혜를 받고 나서 12억을 그냥 빌려줬어요. 여러분, 1억도 안 빌려줍니다. 5천만 원도 안 빌려줍니다. 누가 뭘 믿고 빌려줍니까? 그런데 처음 만난 사람이 12억을 그냥 빌려줬어요. 장로님들이 어떻게 모아온 11억에 이분이 빌려준 12억 하니까 23억이 되죠. 이 23억을 먼저 해결을 하고 나니까 이자가 탁 줄어요. 그 다음에 1금융권으로 옮기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 달 이자가 9천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줄어버렸어요. 반이. 그리고 지금은 장난이 아니죠. 제가 부흥회 갈 때 이미 교인이 1,000명을 넘어갔어요. 제가 4일간 말씀을 전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요 4,000석 다 채울 겁니다. 요 차선적 다 차면은 그때 두 번째로 부흥회 다시 한번 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기로 했어요. 이번에 4차 대한민국 회계대성에 이제 강사로 이제 모셨단 말이에요. 이제 모신 자리에서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교회가 아직도 빚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교회는 늘었지만 이 와중에 교회 옆에 주차장 할 만한 구직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100억이 넘어가는데 빚이 120억 있어요. 30억 갚고 30억 갚은 게 기적이죠.
근데 이 와중에 이 땅, 260평 정도 되는 이 땅, 이거를 목사님이 사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먼저 안 끄집어내고 당례를 소집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이런 기회 또 오지 않습니다. 지금 마련해 놓지 않으면 언제 마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합시다. 다른 장로님이 합시다 해서 그거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 땅이 있었기 때문에 총회를 열면서 주차장 확보가 다 마련이 되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막말로 9천만 원 매달 이자가 나가는 교회, 이거 못 삽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회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단임 목회자가 믿음이 있어야죠. 그리고 문제가 뭐냐? 이 단임 목회자를 협력하는 당회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믿음이 있어야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장로님 한 분을 만났어요. 이 장로님이 규모가 있는 장로교회 장로님이세요. 이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후임 목사님을 청빙을 하세요. 근데 이 장로님이 청빙위원장을 맡으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력서를 받았대요. 뭐 엄청나게 몰리죠. 제가 질색팔색 하는 거예요. 이력서 그렇게 엄청나게 낸 사람들은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는 이미 마음이 떠난 거죠. 그 교인들이 불쌍한 거죠. 저는 이거 진짜 바람직하지 않게 봐요. 자,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온 이력서를 가지고서 점수를 매겨요. 누가? 장로님들이. 그래서 12명을 남겼대요. 이 12명 중에 또 시험 쳐가지고 4명을 남긴대요. 그 4명에서 결국 1명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신대요. 여러분, 제 성격 아시다시피 말씀에서 어긋났다, 뭔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상대가 누구라도 제가 할 말을 합니다. 장로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장로님들이 뭔데 목사님들 설교를 점수 매깁니까? 도대체 이런 짓거리가 왜 보편화가 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감히 점수 매기라고 말씀을 전합니까? 그 말씀은 듣고 순종해서 복을 받으라고 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 앉아가지고 점수 매겨 이게. 1차 탈락, 2차 탈락, 3차 탈락. 자기들이 뭐라도 된 것 같죠?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장로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닦아놓고 얘기할게요. 12명이 추려졌는데 이 중에 이제 한 분이 될 텐데 나머지 11명은 지금 그 교회 목회하는 교회에 마음 떴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결정이 나고 그 후에도 이 11명의 목사님은 한동안 마음 잡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닦아놓고 있어 그 교회 교인들 비참합니다. 불행합니다. 불쌍합니다. 자기들에게 마음 떠난 목사님 설교 듣잖아요. 그리고 이런 꼴이 되게 만드는 게 지금의 청빙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니 딱 놓고 얘기했어요. 장로님들은 목사님들 속을 잘 모릅니다. 목사님들 속은 목사님들이 잘합니다. 장로님들은 외부로 비춰지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 뭔 수로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존경받을 만한 분이 있으면, 신뢰갈 만한 분이 있으면 추천을 받아가지고 장로님들이 직접 애를 쓰는 거예요. 그 교회 찾아가서 살짝 가서 계속 예배도 드리고 성도들이 목사님을 존경하는지 존경하지 않는지,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지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걸 최종 시합을 해서 목사님 우리에게 제발 와주십시오 하고 모셔가야죠. 여러분, 청빙이 뭐예요? 모셔가는 게 청빙이죠. 아까처럼 하는 건 청빙이 아닌 거예요. 낙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 데려왔어. 너 마음에 안 드네? 너 말고도 여기 올 사람 많은데? 이러니 무슨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냐고요. 순종 안 합니다. 뭔가가 잘못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 표현이 조금 달라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한 건데, 여러분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어야죠. 바울 사도가 제대로 가르쳐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 불가능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요즘 목사님 요즘 시대가 요즘 세상이 요즘 문화가 어떤데요? 이런 얘기 못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어긋난 얘기한다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교회가 영권 있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원수마귀가 두려워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는 교회로 우뚝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말고도 얘기할 게 많은데 저뭐 어떡해요? 자, 일단 목회자가 책임이 제일 커요. 바로 서야 돼요. 영권이 있어야 돼요. 목숨 걸고 강단 기도하니까 되잖아요. 그죠? 기도,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죠. 그리고 재직들이, 중직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모세가 많이 힘들어요. 왜 힘들어하느냐?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심하거든요. 자, 이 원망과 불평의 시발점은 누구냐? 출애굽할 때 함께 쫓아나왔던 섞여 사는 인종이 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답게 탐욕을 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탐욕을 품음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욕심이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따라합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울 사도가 가르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 예수와 함께 죽었어. 근데 본인만 그러냐? 아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여러분 못 박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이 시험 드는지 아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시험하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여러분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시험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내가 대접받아야 되는데, 내가 영향력 행세해야 되는데, 내가 큰 소리 쳐야 되는데, 내가 인기 누려야 되는데, 이런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이 누가 채워줍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되는 거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말씀 인정하시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리고 아까 인용한 구절이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섞여 사는 인종들, 이 잡족들이 탐욕을 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과 함께 하려고 같이 나왔잖아. 그러면은 우리들처럼 하나님께 순복시켜야지. 그렇게 탐욕을 부리면 되겠니? 쓰겠니? 이렇게 토닥거리고 얼르고 가르치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섞여 사는 인종들에게 거꾸로 영향을 받아버린 거야. 니들 말이 맞다. 누가 쏙닥쏙닥 하면은 같이 막 회가닥 해가지고 그냥 같이 툴툴거리고 같이 원망하고 같이 불평하고, 오늘 본문에도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파 먹었는데, 마늘 먹었는데, 생선 먹었는데, 부추 먹었는데 이 광야는 하나도 없네. 아니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예요. 노예. 이제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만나는 진짜 감격의 요소인데 이 만나 가지고 툴툴대요. 이 광야에 만나밖에 없네, 이까지 거밖에 없네. 이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이렇게 하늘의 만나처럼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교회 다니기 이전에는, 하나님 섬기기 이전에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돈도 내 멋대로 쓰고 신나게 재미있었는데, 아이고 예수 믿고 나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예수 믿기 전에가 훨씬 재미있었어. 이런 뭐 바보 같은 소리가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요 진노하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그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원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끌어당기다. 원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끌어당긴다. 자, 10절 말씀 보셔요.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다고요? 커요. 심히 커요. 하나님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신 거예요. 왜? 원망 불평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지 맙시다. 여러분, 불평하지 맙시다. 여러분, 수군거리지 맙시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 바로 앞부분에 무한되풀이식의 태도가 나와요. 자,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세요. 여기도 원망이 나와요. 징계를 받아요. 그걸 겪고 나서 또 원망한 거예요. 1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벨하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래놓고 또 원망하래요. 그리고 나서요, 이 원망 불평이요 뒤에도 또 이어져 나가요. 자, 민수기 뒤로 좀 가볼게요. 13장으로 가보세요.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꽤 길어요. 그래도 소리 맞춰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선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인 우손인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다고 하셨어요. 갈렙은 주신다 하셨으니 올라가서 취하자. 그런데 10명이 안돼 우리 죽어. 우리 메뚜기야. 그들이 볼 때도 메뚜기 같았을 거야.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야.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얼마나 깝깝해요. 그러면 백성들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10명이 더 많은 사람이 부정적으로 말하지만 여호수아 갈렙 더 적은 사람이 말하는 저 내용이 맞아. 왜냐?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되거든.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셨거든. 우리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지지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여호수아 갈렙의 말은 안 듣고 안 들리고 이 10명의 부정적인 말만 쏙쏙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진짠데 우리 여건에, 우리 형편에, 우리 능력에, 우리 체력에, 우리 수준에 이게 가능이나 할까? 이거 우리 못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14장 가보세요. 14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습니다. 백성들이 악영향을 받아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한 지휘관을 세우자는 말은 뭐예요? 모세 갈아치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래야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자, 말씀하신 땅으로 가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나온 땅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해자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 비전 바라보고 전진해야죠. 현실 힘들다고, 광야 쪼돌린다고, 이런저런 문제 있다고, 장애물이 있다고, 지친다고 광야로 되돌아가서 애굽에 가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동안에는 진노만 하셨어요. 징계만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완전히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세요. 27절에서 35절까지 길지만 성경 직접 읽는 거 의미가 있으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27절부터 35절까지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일견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뭐라 했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이 더 이상 기회 안 주시겠대요. 용서 안 하시겠대요. 너희들 그냥 죽어라. 너희들은 아무리 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그냥 광야에서 죽어라.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 죽는 이 사람들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요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요. 그 40년이 지나기까지 자손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아내요. 못 누려요. 믿음 없는 부모들 때문에 자식들까지 밑바닥 생고생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게 얼마나 안 됐습니까? 따라합시다.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거 많이 듣던 내용이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내용이죠. 한 번 더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들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우뚝 세워주실 거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하세요. 그건 따라하지 말고 그건 아멘 하면 되고요. 훈련이 너무 잘 돼서 문제다. 자, 따라하세요. 우리 가족이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하세요. 우리 자녀들 지금은 방황하지만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 거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더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우리 가정 하나님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신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예수 비전 성결교회 통해 대한민국을 뒤엎을 거야.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저는 믿어요. 믿으니까 믿음으로 선언하죠. 개척교회 지하교 때부터 선언했어요. 그리고 대형교회 담임이 되기 전에, 교계 지도자가 되기 전에, 아직 연로한 어른이 되기 전에 이미 40대 때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자리매김을 하게 해주셨어요. 지하 애송이 때부터 계속 믿음으로 선언했는데,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해야죠. 아멘.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10명이 정당군들 부정적인 말, 거미를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습니다. 백성들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가르치우자. 3시간 세우자. 하나님
알았어. 너희들 다 죽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 안 돼. 그냥 다 죽어.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다. 그리고 40년 동안 너희들이 다 죽을 때까지 너희 자녀들도 광야에서 고생 좀 해야 돼. 결국 이 말대로 됐어요. 놀랍죠? 여자들 빼고 아이들 빼고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60만 3,550명 장정들만, 그 많은 인원 중에 딱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다시 오늘 본문 돌아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를 치니까 모세가 지쳐버린 거예요. 힘이 쫙 빠져버린 거예요. 자, 말씀 볼게요. 11장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11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것도 이따가 말고요. 즉시 지금 당장 죽여주세요. 모세가 땡깡을 부려요. 그 위대한 모세가. 자, 11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잘 들으세요.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무리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요, 따르는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자꾸 태클을 걸리면은요 힘 빠집니다. 지칩니다. 세상에 누가 모세보다 위대해요? 누가 모세보다 대단하냐고요. 5절에도 인용해줘.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묘사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 즉시 죽여주세요. 나 살고 싶지 않아요. 살기 싫어요. 나 당장 죽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둘씩 파송하신 거예요. 전도서에 홀로 있어 넘어지고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연합이란 부분을 굉장히 성경은 강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최고 지도자가 죽여달라고 나 살고 싶지 않다고 이러면 이제 큰일 난 거잖아요. 해결책이 필요해. 해결책이. 이걸 뭔 수로 해결해요? 근데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어요. 그 해결책이 뭐냐? 이 모세 조별에 포진한 최고 리더들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어요. 자,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17절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대에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세야, 너 죽는 거는 지금 안 되고 때가 되면 그때 데려가지. 대신에 해결책 내가 알려줄게. 지도자들, 장로들 70명을 데려와. 내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줄게.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세요. 24절과 25절 뒷부분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그래서 그는 누구예요? 모세에게 임한 영, 성령을 70 장로들에게 같이 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언을 해요. 자, 이 예언하는 장로들, 근데 70명인데 68명만 모세 앞에 와 있고
엘닷과 메닷 두 명은 자기 집에서 안 왔어요. 어쩐 일로? 무슨 일이 있는지. 근데 하나님은 70명이 누군지 아니까 이 68명에게만 성령을 부으신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엘닷과 메닷에게도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이 예언을 해요. 이 장면을 여호수아가 보더니, 여호수아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시기를 내요. 자, 다음 절 26에서 29절까지 시작. 그 기명된 자 중에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의 해결책인지 아세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동해요.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께서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시면 생각이 당연히 달라지죠. 말이 당연히 달라지죠. 행동이 당연히 달라지죠. 그런데 이 모세에게만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이 리더들, 지도자, 중간 지도자 70명에게 성령이 임해 버리니까 같은 한 성령, 같은 마음, 같은 뜻, 한 마음, 한 뜻. 이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일사불란해야 돼요. 말씀에 입각해서. 그런데 자, 모세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행동해요. 근데 이 7명의 장로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이들도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행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태클을 거는 게 아니라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죠. 어려움이 닥쳤어요. 내분이 발생을 했어요. 이때 해결책이 뭐냐? 7명의 집사님을 세우는 거죠. 지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평신도 지도자. 이 평신도 지도자들의 특징이 뭐죠? 3가지죠. 자주 얘기해서 기억하죠?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핵심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2가지 충만이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 충만과 지혜 충만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마음에 믿음이 가득해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해요? 믿음의 말을 하죠.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말만 하면 원망, 불평, 수군거림, 투툴거림. 왜 죄다 안 좋은 것만 보여요, 그 사람 눈에는. 가나안 땅 보고 나서 여호수아 갈렙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너무 좋게 보이는데 10명 눈에는 거미를 삼키는 땅. 왜 그게 안 좋게 보여? 거미를 삼키는 땅 틀렸어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충만하지 않고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볼 수가 없고 믿음으로 볼 수 없으니까 죄다 틀려먹고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들고 툴툴툴툴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성령의 사람인데 말을 저렇게 할 뿐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니까요.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믿음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면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적인 원리라니까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미련한 사람이 맨날 좌충우돌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관계 형성을 잘해요. 공동체에 뭐가 유익인지 뭐가 손해인지 분별이 잘 돼요. 그게 지혜죠. 그런데 그냥 열심만 가득해가지고 자기 주장만 세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경험했던 것만 완고해가지고 전체 공동체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되면은 힘들어져요, 서로. 여러분, 성령을 뭐라고 묘사하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데 지혜롭지 않고 미련하게 생각하고 미련하게 말하고 미련하게 행동한다? 거짓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지혜로워집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자, 담임 목사 혼자 성령 충만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회가 죽을 맛이 되는 거죠. 자, 거꾸로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성령이 충만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몰라요. 이러면 성도들 영혼이 바짝바짝 비틀어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거죠. 불쌍하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성령 충만하고 교회 중직자들도 성령 충만하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재밌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분위기 좋네. 여러분 그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뜨거운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전도도 없고 주님의 지상명령 싹 무시하고 그냥 살아요. 하나님 나라 생각도 안 하고 위에 거 찾아보지 않고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만 모였는데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좋아. 재밌어. 가능해요? 이거는 이제 불행한 케이스고요. 제일 좋은 케이스가 뭐냐? 담임 목사도 성령 충만하고 장로님들 성령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권사님들 성령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집사님들 성령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우리 예수의 믿는 성결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님 성령 충만하니까 이들이 뭘 해요? 자, 성령 충만한 이들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 절에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지역사회로 막 뻗어가는 거예요. 사도들 성령 충만하고 집사들 성령 충만하니까 이때는 장로 없어요. 이 7 집사가 중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요. 뻗어가요. 그럼 성령 충만한 이 중직자들은 뭘 하느냐? 여러분 성령을 주시는 최고 목적이 뭐예요? 예수 전하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 건지라는 거예요. 수없이 따라오겠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이다. 영혼을 건져내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구조선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유람선은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신나고 즐겨도 돼요. 그런데 구조선은 그러면 안 돼요. 구조선은 누가 빠져 죽어가는지 찾아다니면서 건져내야 돼요. 전도와 선교가 빠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이니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할 때 교회는 전도, 영혼 구원과 선교, 해외의 영혼 구원, 여기에 전력을 다하게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성령 충만한 스테반이 뭘 하느냐? 전도 다녀요.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집사인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그럼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님은 뭘 하느냐? 사마리아 가서 전도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이 빌립도 성령 충만하니까 표적이 능력이 나타나요. 스테반도 능력이 표적이 나타나요. 이게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정상, 그게 기본이에요. 요즘 세상에 엉망진창이라 교회 영성이 완전히 밑바닥이라 능력이 나타나면은 와 이러는데 원래 그게 기본이에요. 와 하고 우러러볼 게 아니라 그게 기본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목사들에게는 아니라니까요. 봉사들에게는 아니라니까요. 원장들, 기도원 원장들에게는 아니라니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빌립이 전도하는데 나타나는 거예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누구 앞에서? 사도 앞에서? 목회자 앞에서? 아니요, 빌립 집사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 장로님들 앞에서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 집사님들, 권사님들 앞에서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전도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게 된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많이 듣던 얘기죠. 오전 예배 때 들었죠.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교회 중직자들 할 일이 이것저것 많죠. 봉사 당연히 해야죠. 봉사라고 세운 거니까, 그죠? 회의 당연히 해야죠. 한 달에 한 번 회의 없이 어떻게 1년 행사를 진행해 나가겠어요, 그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다 해야 되는데 뭐니 해도 여러분들의 성령이 불이 붙으면 여러분들은 예수 자랑하는 전도자가 된다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한번 합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 단기 선교를 또 3분이 나갔죠. 권사님 1분, 청년 1사람, 그 다음에 학생이 1명. 그래서 교회에서 30%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계속 얘기를 했어요. 얼마든지 나가라고. 재정 빡빡 긁어서라도 지원하겠다고. 왜? 이게 교회가 할 일이니까. 이제 코로나 확산이 진정이 되면,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청년들도 우르르 나가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우르르 나가고,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70 넘으신 분들 아프리카 가라고 안 해요. 26시간 비행기 타려면 힘들어요. 브라질 가라고 안 해요. 쿠바 가라고 안 해요. 브라질 34시간 걸리는데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동남아 4시간 5시간 걸리는 거리는 그래도 갈만해요. 그죠? 네. 그렇게 가세요. 가셔서 현장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면 마인드가 달라져요. 그리고 여기 와서 세계 선교를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강도가 훨씬 파워풀해지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예수 비전 선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할게요. 한눈 안 팔 겁니다. 절대로 딴짓 안 할 겁니다. 기도 말씀에 목숨을 걸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제 몸 상태가 안 좋아요. 별로. 좀 전에도 안 해보고 도통약 갖다 달라서 도통약 먹고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쑤시고 아프고 막 힘들어요. 그래도 제가 꾀부리고 몸살이고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을 겁니다. 왠지 알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러면은 저만 노 우리 장로님들 목숨 거셔야 돼요. 아멘. 우리 권사님들 목숨 거셔야 돼요. 아멘. 우리 집사님들 목숨 거셔야 돼요. 담임 목회자와 제자들 모두가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올라서 주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요이라 칭찬드는 대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